자,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몇 절이냐면요, 5절부터 읽읍시다. 창세기 34장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세겜의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치 못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세무엘 헌팅턴, 그렇죠? 헌팅턴 제대로 썼나? 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21세기는 뭐의 충돌? 문화의 충돌이다.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이다.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맞고 세무엘 헌팅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와 또 뭐가 있어요? 불교 문화, 나아가서는 유대교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세계 구조가. 물론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 사상의 대결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슨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 문화. 무슨 문화? 기독교 문화. 그러니까는 창세기 보면은요, 이 가인 계통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를 창조해 가잖아요. 이 불신자들은요 항상 세상 문화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악기도 잘 만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문화고 이거는 사탄의 문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단 말이죠. 이게 혼합주의요. 이게 결혼하면 혼합주의. 결혼하면 혼합주의. 보세요. 이 혼합주의 문화가 굉장한 파워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많은 장수들이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게 힘 있는 파워 있는 그런 문화 같지만은 이게 힘이 나중에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한번 가봐요. 또 우리는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누려야 되고 이 세상 문화를 배척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번에 말했지만은 다시 화이부동. 화이부동은 뭐라고? 화이부동은 화이부동.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도 가늠한 여인들과 가늠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그건 세상을 떠나는 얘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기독교 문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 세상 문화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통일교에서 나온 맥콜. 그 사 먹지 말라고 불면, 아니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안 사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예? 그 의사들도 예? 이방 사람한테는 치료받지 말아야지. 이게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어떻게 살아요? 그 문화를 누리되 동화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옷에 대한 개념을 좀 옷의 개념. 자, 옷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 옷. 우리 성도들도 옷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예? 세 가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옷? 세마포와 또 흰 두루마기. 또 뭐가 있어요? 흰옷.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옷 보면은 그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옷이 다르잖아요. 구별되게. 로마 황제 봐봐요. 얼마나 그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도 얼마나 화려해. 옷 보면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옷이 차이가 나잖아요. 직분에 따라서. 근데 옷이라는 건 신분을 말하며 문화를 말해. 문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무슨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로 살라는 거예요. 사상으로. 근데 이방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 이방인. 세속적 옷을 입고. 이것을 이방인의 옷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옷. 구분대 이방인의 옷. 이것이 스바냐 가본나. 스바냐 1장 8절 가봐요. 그러니까 이게요. 네? 스바냐 1장 8절 가봐요. 스바냐 1장 8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의 전쟁이에요. 문화의 전쟁. 무슨 전쟁? 이 세상은 문화의 전쟁이야. 하나님 문화냐? 사탄 문화냐? 그래서 지금 오늘 뒤에 나도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말잖아요. 자, 스바냐가 어디 다음에 나와요? 스바냐. 네? 연서죠? 소연. 네? 스바냐.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1장 8절.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1장 8절.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자, 여기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은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도 해당되지만 유대인 중에서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이방인 옷. 이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이방인 옷 입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유대인 중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겠다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 이게 혼합주의요. 이게 혼합주의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사상과 신을 따라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옷이라는 거. 문화잖아요. 문화. 신분을 말하고. 유대인은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보세요. 이 옷이랑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옷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몇 장 몇 절? 로마서 13장 몇 절이에요? 로마 13장 몇 절 나와요? 그리스도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인가?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13절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 예수님의 옷을 덧입으라고. 예수님의 옷 보세요. 예수님의 문화 사상 그 인격을 닮아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문화를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정체성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디나도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관심이 있다는 거 벌써 끌려가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건 참 무서운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에덴 동산에서 이 문제의 종교 문제, 도덕 문제, 물질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의식주 문제와 종교 문제요. 예, 의식주와 종교 문제 항상. 이게 지금 이 성 문제도요. 이 구약에도 벌써 동성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도시에서 동성애가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도. 그러면 항상 이 삶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종교 문제야, 의식주 문제야. 그러니까 로마서 가봐요. 로마서 가봐도 동성애자가 있었잖아요. 동성애자 1장.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술인대로 술것을 받고 용기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인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령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럴 때는 전부 다 이게 로마 시대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옛날 창세기에 있던 것이 신약 시대에 계속되고 인류 전체에 흘러나오는 이 삶의 방식이 전부 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성경 신학자 누구라고 그랬어? 게르할더스 보스. 누구? 게르할더스 보스. 누구? 자, 게르할더스 보스라니 뭐라고 했어요? 게르할더스 보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 비유해. 자라는 비유 과정. 그래서 구약은 씨라면은 신약은 나무, 재림은 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과정을 이 구속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발달사. 언약이 발달하는 언약도 율법에서 무슨 법으로? 언약으로. 믿음의 언약으로 보세요.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할더스 보스가 나무가 자라는 그 비유로 성경 구속사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있다는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의 씨나 선의 씨나 똑같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제 재림 때 가서는 그것이 완성해가는 단계야. 악도 완성해가고 선도 완성해.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돼요. 이 구조를 모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한 상대에서 구조를 알려. 구조. 그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아야 창세기도
주석이 되는 거예요. 주석이 해석이 한 책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훈이라는 그 지휘자가 있죠. 정명훈 유명하잖아요. 그 형제들 다 음악가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음악의 테크닉을 소유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기술, 정보, 능력, 기능을 소유하는 데는 얼마 연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는 3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참 나 그 말 듣고 야. 그러니까 이 악기의 소리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악기의 소리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이 누구겠어?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 단순히 말하면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응?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악기 소리를 듣고 이 바이올린 하나만 해도요. 날이 좋은 날씨 때와 이 비가 오는 날씨의 소리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그 소리를 듣고 연주를 해야 연주가 나오는 거야. 그냥 줄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를 지휘자로 봐. 지휘자. 그 연주자도 보세요. 자,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의 뜻을 알고 그걸 실현해내는 것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소리만 내가지고 됩니까? 벌써 그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해. 쉬운 일이에요? 들을 줄 아는 수준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또 작사 작곡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지휘자는 저는 그래서 뭘로 봤냐면요. 설교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본문만 가지면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놔야 돼. 무슨 뜻? 하나님의 뜻. 보세요. 지휘자도 보세요. 이 악기 다루는 사람들만 보면 됩니까? 이 사람들만 보면 돼요?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돼? 작곡한 사람과 작사자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 이게. 그래야 이게 진정한 음악가가 되니. 요 악기 소리만 내면 이게 진정 음악가가 됩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야 정말 참. 우리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정명훈 씨가 말하는 대로 30년이 너무나 오늘날은요. 복음을 전해도 천박한 복음. 무슨 복음? 천박한 복음. 너무 깊이가 없어. 그냥 복 받고 이런 데만 전부 다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잣대 돼가지고 선하가 살고 뭐 주일만 지키고 이런 것만 전부 다 강조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전부 다 그런 차원이 도덕적 차원이야. 도덕적 차원 이게. 좀 그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란 말이죠. 단순히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를 살아오고 그러면 축복받고 그 정도에서 하나님 뜻이 끝난다면요. 무슨 깊이가 있고 하나님 뜻이 전달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깊이가 있는, 그러니까 항상 되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깊이 있는 신앙생활.
너무 너무 어려워요. 천박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부산 너무 어려워요. 자, 가봅시다.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을 당한 이 야곱의 반응, 심히 노하였다고, 심히 노하였어요, 지금.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자, 8절, 시작. 하모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폭행을 하고 힘으로써 그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세겜은 그것이 이 세상 문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폭력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사랑했다면은 서로 공감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그냥 폭력적으로 힘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려면 되겠냔 말이죠. 이 방법이 참 문제란 말이죠.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 거.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목적만 이루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방법이 또 좋아야 돼요. 자, 9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거기서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세겜도 뒤나의 아비와 남명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빅물은 뭐 예물, 결혼 지참금이죠. 내가 많은 지참금을 줄 테니까 너희 딸, 너희 동생을 주라. 돈으로 해결하는 돈으로 해. 이 가치관이 벌써 이 사람들은 돈이잖아요. 이 가치관이 문제예요. 이게 가치관이 돈에 있어. 돈에. 이 세겜 사람들, 이 세겜을 중심한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은 다 어디요? 이 세상 문화는 돈 문화예요. 무슨 문화? 돈 문화예요. 돈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야.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근데 우리는 돈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요. 인격 완성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그 정명훈 씨가 그 음악의 테크닉을 배우는데 얼마 안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인격을 완성하는 데는 이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격 완성.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격. 뭐 설교도 잘하고 다 좋지만은 그것도 좋지만 사람이 인격이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이 뭐라고 했어? 먼저 뭐라고 돼? 사람이 되라. 그 철학적인 말이에요. 먼저 뭐가 되라?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인격 완성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 고쳐가는 거야, 사람. 여러분,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쳐가봐.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연말이 되면은요, 야, 한 해가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쳤어도 내 인격이 얼마나 변했을까. 시작. 한 가지만 고쳤어도. 2가지도 고치지 마. 1년에 몇 가지? 한 가지. 인간처럼 변화 안 되는 게 없어. 인간처럼 변화받지 못하는 존재가 없어. 그렇게 변화가 안 돼. 성격 하나 못 고쳐. 평생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든. 자, 우리도 보세요. 찬송가, 다른 찬송가 나오죠. 그럼 옛날 그 불렀던 가사 그대로 하고 싶지? 못 받고 한자도 잘. 자, 그거 봐요. 네? 이렇게
뭘 개혁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고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명년부터는 1년에 한 가지씩 묻힙시다. 같이 1년에 1년에 두 가지도 말고 두 가지도 말고 한 가지씩만 한 가지 고쳐. 고쳐. 그러면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그 성품이 참 고상하다. 그 사람 만나면 힐링이 된다. 내가 치유가 된다 할 정도가 돼야 돼.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더 화가 나고 나를 보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는 나를 보면 어떻게?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인격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모세도 이 백성들의 한에 그만 무너져 버려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그 원한의 목소리가 모세의 마음을 삼켜버려요. 보세요. 그렇게 온유한 자인 인격이 좋았던 모세도 단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울도 어떻게 무너져요?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 한마디에 무너져. 사람은. 이 인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 그 노랫소리 한마디에 무너지는 다윗.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무너질 소리요 그게? 참 다윗은 능력 있는 자다. 내가 그 사람을 사이로 맞으려고 했잖아요. 그럼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자가 이제 내 왕권을 노리는구나. 딱 거기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인격이 여기서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세도 그 말 한마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에 원성소리에 함성소리에 그 한이 맺힌 그 함성소리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D&I 사건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으로 이 세상 문화는요.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치 있게 써야지. 가치 있게. 근데 기준이 이거예요. 물질. 왜? 그들은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한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상을 찾든지 우상을 만들든지 하는 우상을 보세요. 돈이 우상이라니까 누가 없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없으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요. 이 세상 문화는요. 가치가 물질. 어떤 수도사가 마을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정자에 이제 잠을 청해 밤이 돼 가지고. 근데 잠이 들라고 그러는데 수사님 와서 찾는 거예요. 일어나시라. 왜 그러냐고. 엊그제 꿈을 꿨는데 수사가 오면은 귀한 보물을 달라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수사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게 보석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해결하시오. 다이아몬드를 준 거예요. 내가 숲속에서 오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주웠는데 이걸 가져가서 해결했어요. 그 동네 그 보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아니 그 보물을 아무 관심도 없이 그걸 서스럼없이라고 그러나?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내어주는 그 수도사는 마음속에 어떤 큰 보화가 있길래 그걸 내줄 수 있냐고. 참 한숨 못 자고,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비록 꿈에 나타나는 꿈 꿔가지고 보석을 달라고 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 이제 해결될 때 잠을 잘 텐데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야.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이튿날 가서 수도사님, 이 보석을 나에게 선뜻 내줄 수 있는 마음에 있는 더 큰 보화를 나한테 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무엇가 보석이냐? 그 사람에게 뭐가 보석이냐? 이 가치 기준이 뭐냐? 가치 기준. 여러분들의 더 좋은 최고의 보석은 뭐예요? 응? 수도사의 그 마음속에 있는 더 큰 보석을 달라고 한 그 동네 사람. 그 사람도 유명하잖아요. 더 큰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어야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러잖아요. 자,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으시려면 뭐 해야 돼요? 마약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찾아야 돼. 이걸 줘야 마약을 보세요. 더 큰 거. 수사님 마음속에는 더 큰 보석을 나한테 주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보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복. 무슨 복? 하늘의 복. 그러니까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항상 내가 얘기하죠. 짐 엘리엇 누구요?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로 과테말라 가서 남미, 에콰도르인가 참, 에콰도르 선교사로 5명이 갔어. 짐 엘리엇 친구들 갔는데 선교도 못하고 다 순교했어. 거기는 다른 족속에 속한 이방인,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 다른 사람도 오면 다 죽이게 돼 있어. 남자는. 그래서 순교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가 대학교 시절에 쓴 그 일기를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지혜를 보세요. 가치관이 그 이후로 그 5 사모님들이 가가지고 부인들이 가가지고 가서 그 족속은 여자는 또 안 죽여.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목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참 이 가치관이 문제. 가치관. 이 돈으로 해결하는 이 세겜 사람들의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를 극복한다는 것이 쉬워요. 이 가치관을 무너뜨린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한 습관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데 이 가치관을, 그 사람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도 이 우리 하나님 문화 속에도 이게 지금 충돌이에요. 충돌. 자, 구약은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가치관이 최고의 법이 가치관이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관. 이게 율법인데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법을 바꾸는 거 보세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쉬움냔 말이에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초림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문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 볼 때는 이건 충돌이에요. 충돌. 율법에서 믿음의 법이 충돌해요. 최고의 법인 줄 아는데 또 다른 최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율법을 할 이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 차원 살았으니까. 이해되냔 말이죠. 안 되죠. 최후의 법을 했던 이들이 믿음의 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 충돌해. 이게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은 법이 개혁돼. 뭐가? 법이. 예수님은 법을 개혁하러 오시고 법 보세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법을 예? 개혁 바꾸러 오시고 보세요. 재림도 무엇하러 오셔요? 법을. 개혁하러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이 법이 안 바뀌면 바꿔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이해 못하듯이. 또 지금 이 믿음의 법 가치관이 예?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데 이게 쉬웠냔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데 가치관이. 예?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지금 이것도 쉬운 거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않아요. 자기 가치관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역사와 문화를 먹고 사는 존재다. 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데 그걸 바꾸자니 얼마나 바뀌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 어려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법에서 예언을 고쳐지러 오시잖아요, 개혁하러.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 두 선지자도, 당신들은 이 믿음의 법의 가치관 속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그것도 몰라 하지 말고. 오늘 황수관 씨 얘기하더라고. 황수관 씨. 운동했어. 응? 네. 그 영상이 남아 있어.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83살 먹은 아버지하고 50대 아들하고 이제 있는데 까치가 한 마리 나와 이제 날라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봤어. 저게 뭐냐? 아들이 까치예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게 뭐냐? 까치란 말이죠. 그 말이랑 또 잊어버려. 까치하면 또 날라와. 그래서 세 번째 아버지가 또 그 아들한테 저 뭐냐? 까치라고요, 까치. 왜 또 그걸 잊어버려요? 금방 내가 일러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기장을 이제 내왔어. 일기장 읽어봐라.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그러니까 3살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저기 날라온 게 아버지 뭐야? 까치야. 또 있다가 저 날라온 게 뭐야 아버지? 뭐라고 했어? 까치야. 혼냈겠어? 어떻게 했어? 23번이나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아주 사랑스럽게 대답을 했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아들은 크고 아버지도 읽었어. 반대로 이제 아들을 몇 번도 못 참어? 3번도 못 자고 화를 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 이 인생은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을 몰라.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 이해.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이게 지금 두 선지자는 이 믿음의 법을 갖고 은혜의 문화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돼, 이해.
당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런 충돌이 많아요. 그러면,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않느냐, 나도. 그걸 이해하고 그들을 품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건 정당한 거예요. 시작. 모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들이 다 알아버리면 우리가 뭘 필요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열두 제자가 있는 거 아니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율법 지키고 또 천박한 복음 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야, 그렇지. 그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부모는 몇 번까지 일러줬어? 23번. 근데 아들은 몇 번까지? 그 부모의 마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일기를 읽어보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나는 3번도 못 참았는데 아버지는 몇 번 참았어? 23번을 참고 여전히 같이 다 아가야. 이게 부모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 믿으면 되지 믿지도 못하냐고. 우리도 세상 문화를 넘어서 기독교 문화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문화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복.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는 항상 어떤 시대든지 문명이 충돌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악의 시도 점점점 자라가고 선의 시도 그래서 재림 때는 이게 완전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 보세요. 전쟁. 이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이 한 시간에 무너진다는 거. 창세기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 씨가 자라서 되는 거예요. 셋의 계통이 자라서 두 선지자가 되고. 보세요.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도 이렇게 로드맵으로 봐야 돼요. 단계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